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치안을 맡은 로마군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체포해가는 바람에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군 영내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여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공회원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의 당당한 태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바울이 오만방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한 대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발끈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즉각 사과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공회원들 중 일부는 사두개인들이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고 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공회는 순식간에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자 공회는 부활 논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리새파에서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 바울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자 싸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공회원들은 두 패로 갈라져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고성을 지르고 서로 삿대질을 해가며 험악하게 싸웠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빼내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다치면 혹여라도 자기 앞길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바울의 안전을 자기 목숨처럼 지킨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군 영내에 갇힌 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박해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그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절망입니다. 바울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루살렘을 무사히 벗어나서 로마까지 갈 수는 있는 것일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일까? 로마에 가겠다는 것이 혹여 내 욕심은 아닐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혹독한 현실을 맞닥뜨리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가장 힘들어할 때 주님은 그의 곁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절망을 이기고 다시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험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날이 밝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는 바울을 처형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암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하는 척 하면서 천부장에게 그를 공회로 데려오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바울이 로마군 영내에 있으면 경비가 삼엄해서 도저히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바울을 로마군 진영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회로 가는 좁은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일시에 습격해서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살 계획을 우연히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됩니다. 생질은 누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는 곧장 로마군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을 연회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의 생질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렸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고 있는 백부장을 불러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다 하여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천부장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생질은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이 꾸미고 있는 관계를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어떻게 바울과 천부장에게까지 알려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에게 유대인들의 은밀한 모의를 우연히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두 아이는 뱃속에서 얼마나 싸움을 심하게 하는지 리브가가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리브가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리브가에게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해산 기한이 찬즉 리브가가 과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굵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는 굵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이들은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늘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할 때 야곱은 집안에서 요리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자기가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뜨개질도 같이 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게 됐습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것을 먹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리브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주며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고 새끼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을 꾸미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만들어 온 별미를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아서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모두 다 야곱에게 주시도록 빌었습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야곱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형제들을 다스릴 통치권과 축복권도 주었습니다. 있는 복 없는 복 다 해서 야곱에게 몰아주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땅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안타까워하며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더는 축복을 줄 것이 없다는 것이니 있는 복 없는 복을 다 야곱에게 주어버렸으니 에서에게 돌아갈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혼자 있을 때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실 텐데 아버지만 세상을 떠나시면 내가 반드시 저 야곱을 죽여야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황급히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리브가에게 듣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야곱이 위험에 처하자 그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위험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유대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따로 조용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권좌에서 물러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헤롯은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아내도 죽였습니다.
세 아들도 죽였습니다. 장모와 처남과 삼촌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인물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서슴없이 숙청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주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은 급히 일어나서 한밤중에 아기 예수님과 그의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기까지 그 애국 땅에 머물렀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위험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바울의 생질에게 유대의 관계를 들은 천부장은 그를 돌려보내면서 당부했습니다.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 다음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밤 제3시는 오늘날 시간법으로 말하면 밤 9시를 가리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 보내려는 겁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5km 떨어진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또 바울을 태우고 갈 말도 준비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천부장이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외아들입니다. 자식이 많아도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끄고 그 전체를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다른 명령은 몰라도 이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다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3일 만에 아브라함 일행은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내가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는 나 혼자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 때도 아이와 함께 가고 돌아올 때도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챙겼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산을 오릅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삭이 뭔가 아는 듯한 눈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 속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제야 아브라함이 손에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숲을 쪽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것으로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순양은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결과 능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화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치료와 건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축복과 형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위해 행복한 가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직장과 사업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장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녀들의 진로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생과 천국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내는 단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천부장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했다는 것은 쑥 빼고 자기가 위험에 처한 로마 시민을 구했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천부장은 출세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속물근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는 감추고 자신의 공로는 크게 부각시켜서 상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군인들 편에 들려 한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보냈습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이 바울을 겹겹이 에워싸고 호송하는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장엄한 행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인이 대략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에 가까운 470명이 바울을 경호하는 데 투입된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그 출세욕을 이용하셔서 470명의 로마군 병력이 바울을 보호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수가 오면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을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서 지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하자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때 네 말을 듣도록 하겠다 하고는 그를 헤롯 궁에 가두라고 지시했습니다. 헤롯 궁은 헤롯 대왕이 자기의 권세를 떨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건축한 큰 궁전이었는데 후에는 로마 총독부의 본관과 관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를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무사히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부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 왔지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꿈은 이제 한층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늘 그들이 벼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험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주는 나를 봄내리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고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